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이렇게 잘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다가 일주일 동안도 이렇게 잘 지내다가 다시 한번 만나고 또 같은 은혜에 모였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또 즐거운 일인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하나 사소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곰곰이 하나씩 되새겨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의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건 없어요. 당연한 것.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그것을 잃고 난 다음에 소중한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항상 건강할 때는 건강이 감사한지 모르죠. 근데 내가 병원에 아파서 누워볼 때에 내가 그동안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또 항상 만났던 사람들도 보고 싶을 때 못 만나게 된 다음에는 내가 계속 그런 사람들과 만났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지나고 나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옆에 있을 때, 내가 건강히 있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든 환경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을 때에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 우리 오늘도 여러분 심령 속에 늘 그런 마음으로 또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올바른 자녀 교육을 할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면요, 어떠한 것이 있냐면은 역설적인 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목숨을 구하고자 원하면 자기 목숨을 버려야지만이 또 자기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버리는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높아지고 하는 자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고 했어요. 이런 말씀은 세상적인 말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 말씀과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그 교육의 자리에 겸손하게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 아니까 또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하면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먼저 배우려고 할 때에 그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내 말대로 해. 이렇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입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교육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배우려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의 자세로 나아갈 때에 자녀들이 그걸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야단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뉴스에 크게 나왔죠. 아동 학대에 대해서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고 여러 좀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게 아동 학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야단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거는 야단치거나 뭐 이렇게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또 반대로 방임적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풀어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 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라는 거죠.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녀들은요 기본적으로 부모님 말씀에 들을 수 있는 마인드가 돼 있어요. 왜?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보살펴주고 자기를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데 당연히 부모님 말씀 기본적으로 듣죠.
그런데 왜 노합니까? 왜 노합니까? 이 화라는 거죠. 이 화라는 것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그런 그 제재를 받을 때에 화를 냅니다. 아, 내가 잘못했을 때 벌을 받을 때 화를 냅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은 벌을 줘도 시험은 야단치고 이렇게 매를 대도 아, 내가 맞을 짓을 했어. 아,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은 그게 진정한 사랑의 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아니하고 무조건 너 안 돼! 이렇게 주입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려면 자녀들이 오늘 화를 내는 거죠. 이게 노엽게 하는 거죠. 이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자녀를 대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세상에 많은 사회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이코패스라는 그런 약간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격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아동 시절에 아동 학대를 받거나 아니면 그런 노가 쌓여가지고 그런 분노가 쌓여가지고 삐뚤어진 방향으로 그 성격과 그런 생각이 형성됐던 사람들이 사회에 부정하게 됩니다. 오늘날에 사회적으로에 많이 이렇게 부정비리라든가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한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이 가장 출발점이 뭐냐? 가정교육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가정교육.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창조하시고 무엇을 창조하셨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올바로 세워진 사회와 그 모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회로 또 그러한 단체로 또 그런 모임으로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렇게 그런 모든 것이 하나씩 세워질 때에 교회 가정이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또 나라가 그 지역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육의 기본은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가정교육이 여기서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여기가 또 어린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또 자녀를 둔 또 어린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녀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내가 뭔가를 이제 같이 이렇게 교육하고 양육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만이 올바른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워서 침 뱉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속담 들어보셨죠? 누워서 침을 뱉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침이 자기 얼굴로 떨어지죠. 누워서 침 뱉는다는 것을 이런 말을 언제 쓰느냐? 가족들을 욕하면 누워 침 뱉는 겁니다. 가족이 자기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욕하고 자녀가 부모를 욕합니다. 이거 누워 침 뱉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자녀고 자녀가 부모라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거울.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에요. 거울.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을 닮기 싫어도 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딱 욕합니다. 저 버르장머리 없는 놈, 넌 어떤 놈 막 욕합니다. 결국은 뭐냐? 자기를 욕하는 거. 그 자녀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부모한테 배웠죠. 부모한테 배웠죠. 근데 그것을 학교 가서 잘못 배워서 우리 자녀가 잘못됐네.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 아들이 잘못됐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만약에 그런 만약에 있다면은 근데 제가 그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녀가 잘못된 거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요.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요. 근본적인 물론 그런 환경에 좀 여지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부모님이 잘못 교육해서 그랬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모든 교육의 기본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근데 그 교육이 글로써, 말로써 이렇게 명령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어린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본받고 그리고 따라하는 것은 부모가 하는 행동과 그의 삶을 보고 따라갑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의 말투와 부모님이 쓰는 어휘와 부모님이 쓰는 행동을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들 이렇게 또 제가 아이들 가르쳐 보면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이들은 순진해 가지고요, 집에서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폭력적인 아이는요, 집에서 이제 폭력을 많이 부모님이 사용하면 아이들이 폭력을 사용합니다. 또 아이들이 욕을 많이 하는 아이가 우리 애는 욕을 안 하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욕을 해. 아니요. 집에서 그것을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걸러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모든 것은 집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자, 순종, 이 자녀를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 우리 아이가 참 순종을 잘해. 이런 사람을 원하십니까? 순종해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이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순종이거든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순종하면 이삭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순종합니다. 이삭이거든요. 근데 그 이삭이 그 순종함이 그냥 이루어지느냐? 아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이삭도 똑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순종해. 너 이거 하나님 순종해. 아무리 말을 해도 정작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 순종 안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자녀의 교육의 첫 번째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배움의 자세에 갈 때에 자녀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겸허히 겸손함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순종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에 순종했죠. 그리고 롯에게 또 땅을 양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나갔죠. 또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아무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근데 이삭이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많이 보았거든요. 양을 잡고 또 불을 가지고 태우고 이런 것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아들이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고, 근데 그 마음속에는 이런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있죠. 이 부모님 마음 이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자녀가 아플 때에 대신 내가 아파줬으면, 자녀가 만약에 잘못됐는데 내가 만약에 잘못되고 자녀가 잘 된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내가 좀 더 고생스럽고 내가 좀 아파도 괜찮은데 자녀가 아프고 힘들어하면 못 견디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더욱 그럴 겁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그 엄청난 거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해? 물려줄 자녀가 없으면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지중지 이삭을 키웠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차라리 전 재산을 바치라고 하지. 차라리 다른 일을 하라고 하지. 내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마음이 고뇌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면 바치고, 그러면 설사 이삭이 죽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주시든지 아니면 살려 주실 것이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나갔다 했어요. 부활의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그래서 진짜 꽁꽁 묶고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것은 이삭이 아버지를 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믿음이 어찌 보면 아브라함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아니 자기를 아버지가 갑자기 나를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바쳐야 되니까. 근데 이삭이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이삭의 이 순종함은 자기 생명을 드리는 그런 순종이거든요. 그 순종함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삭도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삭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죠. 자, 야곱은 차남이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근데 하나님의 그 축복은 장자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 야곱은 둘째 아들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둘째인 거야. 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보다도 사모한 사람 첫 번째로 꼽으라면 야곱이라고 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일평생에 몸부림쳤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그런 신앙이 어디서 가졌습니까? 그냥 뭐 하나님 그 축복이 좋다고 하더라.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좋은 거야. 이렇게 사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보고 나온 거예요. 이삭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함을 보고 순종의 신앙을 갖고 순종했더니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는 것만큼 형통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 순종의 대가로 형통함을 주셔요. 그래서 이 모든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삭만큼 순종한 사람이 없고요. 뿐만 아니라 이삭만큼 형통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삭은 형통했습니다. 이삭은 원래는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축업 말이 좋아 목축업이지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한 거예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다니.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곳에 갔다가 이사를 오늘날로 말하면 이사하다가 방가는 땅이 없으니까 정착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황무지를 어떤 사람이 없는 곳을 받았어요. 근데 그곳에 농사를 졌습니다. 이 이삭은 농사를 져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토착민들도 같이 농사를 짓고 이삭도 농사를 졌는데 원래 토착민들은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새 많은 사람들이 귀농하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게 시골로 가서 농사를 짓지만은 누가 농사를 잘 짓겠습니까? 원래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농사를 잘 짓겠습니까? 한 번도 안 져본 사람이 맨날 가축만 쳤던 목축업했던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겠습니까? 원래 잔뼈가 굵은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짓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얼마나 복을 주었는지 그 해에 처음으로 농사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그 결실이 그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를 거뒀다고 했어요. 100배. 10배 더는 100배입니다. 100배. 어마어마한 재산을 어마어마한 그런 형통함이 쓴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막 야곱을 막 쫓아냈어. 그래서 왜? 야곱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잘 되니까. 날 굴러온 돌이 잘 되면요 원래 토착민들이 막 쫓아내잖아요. 당신 이거 내 땅이니까 가.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도 이 나라는요 물이 귀한 나라니까 우물이 생기면은 대대손손 그거를 물려줍니다. 왜? 물이 없으면 못 사니까. 그래서 우물을 파서 우물에서 물이 다 솟아나면은 그 가문의 그 가보가 최고의 보물이 보물. 물이 없으면 아무리 다른 것이 있어도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물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우물이 생기면 그곳에 마을이 생기거든요.
그 물을 중심으로 해 마을이 생깁니다. 그 정도로 물이 귀한 나라인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 팔레스틴 지역 가면은 마른 웅덩이가 참 많습니다. 이 마른 웅덩이 뭡니까?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안 나오니까 파고 파다가 에이 여기 물이 안 나오네. 아주 내버려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례로 이제 이 요셉 같은 경우도 이제 웅덩이에 가뒀다가 팔기도 하잖아요. 거기다 사람을 먹은 이제 왜냐하면 물이 그만큼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신기하게 가는 곳마다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형통함이 있은 줄 믿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삭의 대명사가 순종과 형통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 아버지인 이삭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이 그런 것을 보고 자란 것이 또 야곱입니다. 야곱을 보니까 잘 보니까 야 아버지가 하는 것마다 100배의 열매를 거두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야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더니 처음 하던 일들도 대박이 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로. 그리고 물을 팠더니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 어느 곳에 가든지 저렇게 형통하는구나. 나도 저런 복을 받고 싶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것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아버지 이삭은 에서 첫째 아들에게 그런 복을 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신앙을 갖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소망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가진 것이 그냥 가지라는 거죠. 부모와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첫 번째로 자녀 교육은 첫 번째 순종하는 자녀. 이삭과 같이 순종하는 자녀를 자녀로 키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살아가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자녀가 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멋대로 살면서 야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착하게 살아 자기는 착하게 살지 않으면서 절대로 자녀들이 배우지 못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애들이 자녀들이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합니까? 제일 자녀들하고 이게 트러블이 생기는 게 공부하라 이거거든요. 자녀들한테 공부하게 하는 방법은요 쉽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공부하시면 애들 공부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우리 어른들이 공부를 뭡니까? 뭐 신앙서적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성경 말씀도 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이 이제 교양서적 같이 읽을 수도 있고 같이 내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그 분위기를 따라가서 공부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공부 안 해놓고 거실에 나와서 자기는 TV를 보거나 또 이렇게 뭐 어떻게 다른 즐거운 그런 오락을 합니다. 그럼 자녀들은 그렇게 공부할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솔선수범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자녀 교육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 이 야곱과 같은 자녀를 키우고 싶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제일인 것을 꼭 인지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그러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분명한 죄의 대가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죄를 지으면 그만한 보응이 있다는 것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에이 그까짓 거 거짓말 한 번 하면 어때? 이렇게 막 내가 부모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여줘 보세요. 자녀들도 그대로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 보일 때에 자녀들도 그대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말로써 인정해 주십시오. 무엇이냐면은 저도 참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도 잊혀버리지 않는데 어떤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얼굴은 기억이 나요. 그 친구는 항상 무슨 얘기 하냐면요. 저는 사실상 그렇지 않은데 그 친구가 그래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충복에게 물어봐. 쟤는 거짓말하는 애가 아니야. 항상 그래요. 쟤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쟤는 맨날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쟤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애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애가 아니야. 쟤한테 물어보면 진실을 알 수 있어. 친구들한테 그렇게 막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쟤는 어떨까요? 그 말을 들으면 거짓말 하고 싶어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게 말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친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그 친구 뭐 하는지 궁금한데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자기 친구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은 야, 충복이한테 가서 물어봐. 쟤는 거짓말 안 해.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진실을 얘기하죠. 어떤 때는 내가 진실을 얘기하면은 내가 분명히 좀 불리한 입장이면서도 그거를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게 참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너도 하나님 믿지? 그래, 나도 너를 믿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가르쳐주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말을 자녀들한테 말하십시오. 그럼 자녀가 그 말을 기억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물론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자녀들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님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부모님은 나를 믿어. 이 믿음이 존재하는 한 그 자녀는 타락을 해도요 밑바닥까지 가지 않아요. 중간에 부모님의 그 믿음과 그 은혜를 생각해서 돌아옵니다. 이게 올바른 자녀 교육의 지름길입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어찌 보면 끝까지 기다려주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탕자같이 돌아갔다 할지라도 회개만 하고 돌아와는 와. 내가 받아줄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는다 하면서 그가 말한 것을 때로는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도 어느 순간 어느 정도는 그 자녀들의 말을 믿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근데 어느 순간 그가 거짓말한 것이 스스로가 자기가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전심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자녀가 스스로가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서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녀를 노하게 하는, 즉 뭐냐면은 이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면 노하거든요. 그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에 지혜롭게 그리고 잘 교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부모님들 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자녀들 잘 됐디야. 어느들 참 훌륭하게 컸디야. 근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 또 좋은 그런 환경, 이거를 기준으로 말하잖아요. 그럼 자녀들도 똑같은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축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준으로 내가 말하는 습관이 있을 때에 자녀들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게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큰 집 사는 게 자녀가 이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보고 잘 됐다고 칭찬하고 야 저게 믿음이 좋은 거야. 믿음이 좋아서 부자가 됐어. 이 부자가 됐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자녀들이 그게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돈 버는 것이 기준이 되면은 돈 잘 버는 방향으로 가는 게 잘 됐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녀가 그쪽으로 가라고 자꾸만 유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올바른 그 교육 방법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 판단력, 그리고 그거를 절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욕을 절제할 수 있는 힘, 거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이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좀 너희가 유익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것이 죄인 줄 깨달으면 너 그거 하면 안 돼.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은성이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 전에 월상 예배 드리잖아요. 은성이가 저번에 월상 예배를 못 드렸어요. 뭐 피곤하대요. 근데 어린 아이가 월상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죠. 새벽에 일어나는데. 저번 달에는 안 드렸어요. 사춘기니까 안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나 다음날 유치원도 가야 되니까 학교도 가야 되니까 그래 피곤하니까 이번 달에는 좀 쉬어라. 이 인정 동정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한 번 그랬더니 이번 달에도 안 간대요. 이번 주는 토요일이니까 가야 돼. 잠을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 억지로 와서 예배드리게 했거든요. 제가 실례로 드렸지만 또 중고생들 부모님들 그렇습니다. 되게 중학교 고등학교 수험생이 되면 주일날에도 학원 가고 막 공부하거든요. 부모님들은 주의를 지키면서 자녀들을 공부하러 가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 우선순위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기준이 없다는 거죠. 기준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행동을 보게 되면 부자 되는 것이 복 받는 것이구나. 더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복 받는 것이구나.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말 속에서 은연중에 나오는 것들이 진짜 아이들에게 교육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우선시하고 또 말로써 인정해주는 그런 생활을 할 때에 아이들이 배우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